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김해노회 강남시찰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점심시간에 여기서 잔디밭에서 수구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셨는데도 굉장히 누구나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처음 해본데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팀 나오셨던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들마다 네? 목사님요?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네. 목사님도 아저씨잖아요.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네. 어떤 한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야, 인물 없다, 인물 없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낫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더 잘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뭐 특별히 웃긴 사진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진첩에 있는 것 중에 그냥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우리 김보겸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목사님답게 생기셨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놀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정대준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최사명 목사님이시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정천훈 목사님이십니다. 일부러 무섭게 생긴 사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요즘 이분이 안 보이시죠? 김승국 목사님의 예전 모습이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누군지 아시죠? 김민중 강도사님이세요. 옛날에 원빈 닮았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분도 지금 안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최영주 강도사님입니다. 그냥 제가 보이는 사진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부티나게 생겼죠. 도시에서 살 것처럼 생기셨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가 아니라 저기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강원도 어느 교회에 참석했다가 밤에 찜질방에서 자려고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이 그 주인 아저씨가 어디서 오셨냐고 저희 사투리를 막 쓰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출장 왔나 보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 하시는데 혹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개성이 넘치는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제 옛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개성이 있죠.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참 멋있죠.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저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객관성을 잃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잘생겼다고 하는지 그것도 신기하고요. 만약에 외모를 보고 교육자를 뽑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기름 뿔병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이 말씀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뿔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말 안 하면 혹시 오해를 받고 사울 이제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 사울에게 오해를 당할까 봐 제사하러 왔다고 말한 뒤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불렀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왔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아들들이 왔는데 첫째 아들이 딱 오자마자 엘리압을 볼 때 와, 과연 이 사람이네. 맞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네. 한눈에 그는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키가 컸잖아요.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도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엘리압이 키도 크고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새도 아들들을 데리고 올 때 그래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장남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부릅니다. 삼마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외모도 출중하고 훌륭해 보이는 조건을 가진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해서 첫째부터 마지막 7명까지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7명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 다 데리고 온 거 맞아? 물어봅니다.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새를 불러서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 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첫째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못해도 첫째가 아니라도 둘째겠지. 만약 둘째가 아니라도 셋째겠지. 그렇게 해서 7명, 안 돼도 7째겠지. 막내는 8째 아들 다윗은 아니야.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볼품없는 일을 하고 있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새가 볼 때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이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7명만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8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다윗,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왕이 안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빠 이새가 볼 때도 첫째지 둘째지 못해도 7째지 다윗은 아니야. 자기 아빠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환경, 학벌, 재산, 지위,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안질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안질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3층천을 경험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한 이 부분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육체의 가시 안질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강한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이게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들어 쓰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팔복에 관한 부분인데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강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높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아니었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하면 세리, 세리하면 죄인 할 만큼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어부들을 부르셨고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냥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것들, 학벌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는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불우했는데 자수성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집회 나와 계시지만은 우리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담임 목사님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왔잖아요.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이놈의 돈이 다 어디 있나, 있으면 내가 먹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할 만큼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면 이제 첫 번째 대지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시 시작.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대지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나 연약하니까 잘 됐네, 나 부족하니까 잘 됐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지 안 좋은 외모를 찾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다윗이 그냥 목동이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막내였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이 외모가 볼품 없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얼만큼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다윗과 같지 않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구나. 다윗은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이 뭡니까? 전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았는데 그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99%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100% 전심, 모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나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굉장히 많이 기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100%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늘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후에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냥 겉모습의 범죄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정죄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다. 부정한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는도다. 너희들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했니? 겉모습 보고 부정하다고 얘기했니? 너희 겉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너희 겉모습으로 하나님 잘 경외하는구나. 그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잘 하는구나. 너희 부모님 앞에 너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 헌신,
그 음식들, 그 재물들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그것이 정직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로 이 온 지구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겉모습으로 지키면 잘했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겉으로 성폭행한 사람만 성폭행범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혹은 야동 보면서 혹은 음란한 사진 보면서 영상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자에게,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73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외모를 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도 코로나 시대 특별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속 저변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시험 칠 때 학교 다 갑니다. 시험 기간에 학원 다 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그게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봤을 때 그게 과연 진짜일까요? 마트도 다 가잖아요. 다 가는데 예배만큼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 사고 놀러 가고 먹고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뻔히 보이는 답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등부 자랑 계속하니까 되게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제가 진심으로 이 친구들한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 주변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 이 대화를 한 거예요. 거룩한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우리가 격리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니? 아들은 아빠 그래도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두 분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지역에 가까이 있고 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아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결국에 그 아들이 지난 주일에 교회 올 때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교회 왔구나.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너 나중에 집에 들어갈 거니? 당연하죠 목사님. 사실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하려고요 평소에 설거지도 잘 안 하는데 막 일부러 설거지도 하고요 막 방도 치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말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현준이의 부모님은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아들 아닙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자랑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데요, 주일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계속 교회 차 타고 오다가 주일에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한테 목사님 근데 주일에 차량 운행을 안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주일에 아침부터 이 아이들이 아침 한 9시 반에서 10시쯤 교회 오면은요 오전 예배 드리고 중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고 기도회까지 하면 6시 반이거든요. 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너희들 그 졸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주일에는 하루 쉬어라 라고 목사인 저는 주일에 새벽 기도를 쉬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목사님 그래도 저희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날 주일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오늘 뭐 타고 왔노? 이러니까 차를 구하다가 없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용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로? 제가 막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위험하잖아요. 그 새벽에 그 3시에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목사가 믿음 없어 보인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 주부터 목사님 태워줄게. 원래 주일에 저 잘 안 오거든요. 주일에 다른 거 잘 준비하려고. 근데 저 아이들이 저런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떻게 도전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를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시겠죠? 시작. 네, 맞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중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분이 다윗을 들어 쓰셔서 왕까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목동을 그 마음이 괜찮다고 해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 궁핍해도 처해받고 풍부해도 처해받고 나 다 된다. 나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나 다 괜찮아.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신데,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신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나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장수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즘은 좀 낫지만 왼손잡이 하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오른쪽이 오른쪽, 옳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영어도 그래요. 오른쪽 영어로 뭡니까? right, 옳다는 뜻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래 왔다니까요. 오른손으로 써야 되고 오른손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셔가지고 모압 왕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모압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왼손잡이 에훗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몇몇 군인을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압제하고 있던 모압의 왕을 무찌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도원을 쓰셨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타작 아시죠? 밀을 타작할 때 넓은 마당에 사는 게 아니라 들킬까봐,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찌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 지금 처음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했던 목사님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기에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단한 능력, 대단한 백,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곳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대단한 능력이 없어 보여도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잘하는, 이것저것 잘하는 거 많은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야, 이때 내가 한마디 해서 누가 들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기의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잘 지키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